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로까지 표현하시면서 정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언약의 중심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씀 해석자로서 많은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 해석자로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씀 해석자로서 혹은 권위자로서 혹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다윗 자신도 여기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합니다. 그는 뻔히 일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자문을 얻거나 보고하러 온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나단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는 자신의 딸처럼 귀한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길 가는 사람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양과 소는 아꼈습니다.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신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대단히 노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다윗은 과연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양을 훔쳤으면 4배를 갚아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율법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잘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신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고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따라서 그 징벌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가 마치 깔때기와 같아서 입구가 좁은 병에다 액체를 부을 때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이 좁은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만남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신이 제3의 인물로 관여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판정만 내리면 객관성을 보장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요나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해석은 자신이 담당했고 자신이 해석한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를 진척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서는 자신은 제3의 관찰자 입장에 서서 말씀의 추이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예측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삐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외치면서 그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해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곧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진척하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일에서 자신이 빠져 있어도 이제는 괜찮은 여유로운 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마치 한때 십자가를 믿었다고 더 이상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삼스럽게 요나에게 자비와 은혜의 진정한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조치를 따로 해주셨습니다. 결코 선지자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달리 은혜와 자비의 대상에서 초월한 상황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함을 알 경우에만 자비와 은혜가 실질적인 효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자로 여기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우리아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양 한 마리를 밧세바로 삼아 대입시켰습니다. 이는 우리아로 하여금 장차 오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미리 보이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죽게 한 말씀 전문가로 역할하게 구조를 짰습니다.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곧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해 주심으로써 가능케 하셨습니다. 즉 다윗은 의인의 혹은 말씀 해석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했습니다. 이 점은 모든 인간에게 우리도 해당되는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양 한 마리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 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조폭들의 싸움 이야기인데 좀 오늘 본문과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다면요. 그 조폭끼리 싸움 중에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이해한다고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서 그 삶을 버텨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삶을 이해한다는 말로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게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양 한 마리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 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정말로 그 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살해당하도록 하셨고 우리아로 하여금 다윗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씀을 알고 율법을 제대로 적용한다고 여기는 모든 자들이 결코 옳은 해석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한가운데 있어야지만 모든 말씀의 해석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계속 선포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봤을 때는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을 보면 전혀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그냥 말로만 선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온전히 지켜보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믿을 때,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그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시대도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단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우리 삶에 불덩이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덩이가 안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불덩이가 들어왔네, 그래 아이고 뜨끈뜨끈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불덩이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거 펄쩍펄쩍 뛰어야만이 그 사람 안에 불덩이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불로써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시다면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활활 타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잔지, 내가 정말로 지금 죽어도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다윗에게 피어오른다면 다윗은 언약의 중심에 놓여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있어 언약의 중심지에서는 매일같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노아 언약 때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 냄새를 맛있게 흠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지속적인 은혜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죄를 아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광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성막 중심에서 피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를 이 세상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성도 주변에 배치된 사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리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미 용서받은 자됨을 보여주는 불길로서 성도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전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많은 구제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머리에 예수님의 죽음의 연기가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작정 헌금과 또 1,000번째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예물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